배부른 사람의 이상한 싱싱함, 배부른 사람의 이상한 싱싱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아스 얘기인데 이 사람 배부른 사람 아닙니까? 다 갖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배고플 때 싱싱함이 있는 거지, 배부르면 이 사람이 기름이 돌고 뭔가 포만감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집안 되게 좋은 집안입니다. 그 집안이 유다 지파의 그 족장 집안인 것 같아요. 여기 족보를 보면요, 4장 20절에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이 이제 그 라합하고 결혼했다 그죠. 그래서 살몬을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 중에 하나 살려주니까 거기서 눈이 맞아가지고 나중에 결혼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그 유대 전설에는 그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손. 나손이 누구냐? 그 민수기 같은데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서열이 있죠. 넘버 1이 모세고 넘버 2가 아론이고 넘버 3 되는 사람이 나손입니다. 나손. 민수기 10장 14절 같은 데 보면은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를 속한 자들이 행진했는데, 유다 군대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그러니까 맞아, 아미나답 그 아들 나손, 이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군대의 총사령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집안이죠. 그러니까 뭐 돈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 갖춘 사람입니다. 배부른 사람이에요. 배부른 사람은 포만감에 사로잡혀 있고 성장이 포화되고, 또 어찌 보면 변화가 힘든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엄청나게 변화하고 이 사람이 이게 커가더라는 거예요. 싱싱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하면 챔피언의 무게를 견뎌내는 사람이에요. 축복의 무게를 견뎌내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 축복 많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보아스 같은 이 자세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썩지 않아요. 싱싱해질 수 있다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어려움만 당겨가지고 고난 신학은 있어요. 고난 이기는 거는 뭐 엎드려 기도하고 뭐 입 다물고 있고 뭐 이런 거 많이 배웠는데, 막상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모델이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가지고 주로 모델이 타락한 모델만 있지 뭐 어떻게 제대로 쓰임 받은 모델이 없다고요. 그래서 다니엘도 좀 배워야 되고요, 요셉도 배워야 되고, 또 하나가 보아스를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죠? 이게 축복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신앙. 아브라함도 그랬죠. 75세쯤 되면은 자리 잡는 거 아닙니까? 자리 잡고 그 다음에 갈대우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나이가 75세라는 것은 자기 주장할 나이예요. 75세 이상 돼 보십시오. 고집불통이고 또 정착할 나이고, 뭐 새롭게 시작 안 하고, 그죠? 이게 뭐 아이폰 새롭게 나오면 막 열받고 신경질 내고 막 그래요. 그죠? 아이폰 뭐 10이 나왔다 그러면 아이도 3 쓰고 있고 뭐 그런 나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 가라니까 가잖아요. 뭐 움직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영적 나이가 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뭘 할 때 싱싱해야 돼요. 변화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알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아스가 이렇게 싱싱했던 이유가 뭐냐? 이게 뭐 워드플레이인지 모르지만 두 가지 배자예요. 배려와 배우고자 하는 마음. 배려하는 것, 이웃에 대한 배려죠. 또 하나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날로 성장. 변화라는 게 성장이잖아요.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싱싱해지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배려인데, 남에 대한 배려.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나에게만 집중해서 쓴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리 뛰기가 얼마나 되겠어요? 제자리에 있으면 영어로는 모멘텀이라 그러고, 우리 한국말도 없어요. 관성이라 그러는데 도움닫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자리에 있으면 힘이 없잖아요. 제자리에 있으면은 나 혼자 쓴다 그러면 잠깐만 살만 찌지. 그런데 목표가 멀리 있어요. 뭐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은 뭐 몇 박지 못 뛰겠지만 한 뭐 10m, 20m 놓고 막 도움닫기 하고 100m에 도움닫기를 한다 그러면 이 관성이 생기잖아요. 가속이 붙잖아요. 이웃을 향해서 배려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가지고 있는 힘이 썩지 않아요. 가속이 붙은 힘이 돼버린다니까요.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도 그 힘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섬기고자 쓰려고 그럴 때 힘이 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성을 일하십시오. 이 모멘텀으로 일하는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룻이 제안하잖아요. 룻도 대단한 믿음이죠. 날 그냥 뭐 첩으로 하나 뭐 여겨달라 이 정도가 아니라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돼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배려하잖아요. 그래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될게. 다짐하지 않습니까? 다짐한다고요. 그리고 또 룻에 대해서도 그 배려하잖아요. 지금 나가지 말고 새벽녘에 좀 나가라고, 밝아졌을 때. 지금 나가면 이상하게 여기니까 프라이버시죠. 그래서 보호해 주는 거. 그게 14절 이야기고, 그냥 안 보내고 15절 같은 데 보면 먹을 것도 6번이나 싸서 보내주잖아요.
자,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 힘을 가지고 보호해주고 그 힘을 가지고 책임을 져주고 그 힘을 가지고 그죠? 이렇게 도움을 주잖아요. 실질적인 도움을. 근데 대부분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약점을 들춰내고 뭐 요즘에 많이 쓰는 갑질한다 그러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도덕적인 갑질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하시는 얘기인데 이거 저도 이제 목사니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평생 목회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 알았다 이러더라고요. 나 그게 충격받았어요. 나도 그런데 그죠? 우리 다 말로 그러잖아요. 평생 목회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얼마나 그걸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뉘앙스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 되는 줄 알았대요. 내용이 뭐냐면 양떼를 배려하거나 돌아보지 않은 거, 그거에 대한 이제 회한이에요. 사람들 눈치 보란 얘기가 아니고요. 양떼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분의 평생 모토였거든요. 이분은 말끝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근데 가장 독선적인 모습으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도 자체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나는 선이고 너는 하나님을 안 바라보니까 너는 악이야. 항상 그런 투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죠. 우린 잘 믿고 전 나머지는 다 쓰레기야. 뭐 이런 식의. 보아스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말씀대로 잘 살고 뭐 허점 없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허점이 없어요.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야.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나오미 집안뿐만 아니라 룻 이 사람들 돌봐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정죄하는 힘으로 작동하지 않잖아요. 저같이 이제 평생 말씀만 증거하고 이렇게 말씀만 증거하면 전하는 말씀이 자기인 줄 알고 착각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부족한 종들인데.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능력받는 건 맞지만 양떼들도 돌보면서 바라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양떼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배려해 주는 거. 왜 용서한다 그래요? 용서도요. 용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 받을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돌아갈 다리를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용서의 다리를 내가 걸어가야 되거든요. 용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에게는 이게 있었다고요. 배려. 그죠? 배려하는 마음. 하나님께 주신 힘은 이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려 못했던 발레를 든다 그러면 뭐 사람 들기 좀 힘든 것 같아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힘이 많은 교회 아니었습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부유한 도시고 여기 또 지식도 많았고 은사도 많았고 고린도 전서 같은 데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설교 소재가 되게 많잖아요. 뭐 엄청나게 많이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잘못 살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축복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거든요. 챔피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대표적인 교회 고린도 교회. 그죠?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게를 견뎌야 되는데. 그 8장에 보면은 뭐 우상에게 바친 뭐 음식 먹고 안 먹고 하는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우리 알죠. 뭐 어떤 음식이나 감사함으로 먹으면 뭐 문제 없다고. 그래서 말하지 않고 주면 그냥 드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갖다가 막 공격하고 정죄하고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쉽게 일을 못 해요. 맨날 싸움하고 맨날 갈등 일으키고 조용히 좀 해야 되는데 조용히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해서 그래요. 거기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런 말씀이 8장 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식은 일종의 힘 아닙니까? 힘은 반드시 사랑으로 포장돼야 덕을 세운다고. 덕이 뭐예요? 이게 다 살리는 힘이 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식이 힘이라 그러면 선악과가 힘이죠. 선악과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대요. 그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 그 지식 가지고 결국은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지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것입니까? 사랑을 가지고 덕을 세우는 거, 순종. 그 지식보다 훨씬, 힘보다 훨씬 강한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돈이 다가 아니에요. 지식이 다가 아니에요. 힘이 다가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타락이라고요. 보아스가 다 갖췄잖아요. 힘이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붙들림 받아야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사명자가 돼야 이게 힘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그 타락하는 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되게 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꾀에 넘어간다 그런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의 저주도 많이 있죠. 지식의 저주, 힘의 저주, 뭐라고 얘기하면 다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똑똑한 어떤 목사님 계십니다. 무지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머리가 다 빠졌어. 이게 되게 똑똑해요.
이게 많이 쓰면 빠져요 머리카락이. 예. 많이 쓰는데 되게 똑똑한 분이에요 이분. 근데 이분이 이제 자가 진단을 많이 병도 또 많아요. 그래서 맨날 뭐 인터넷 찾아보고 맨날 이제 말하는 게 뭐 우리 교회는 뭐 의사가 200명이다 그러고 맨날 그래요. 그 안중근 의사 말고요. 진짜 메디칼 닥터가 이렇게 200명쯤 된다고 뭐 200명 있으면 뭐 어쩌란 말이야 뭐. 그런데 하여튼 되게 많이 알아요. 뭐 병에 대해서 하여튼 해박해. 자기가 많이 아프니까 해박해요. 근데 하루는 이 가슴하고 어깨 쪽이 통증이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병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뭐 때문에 그렇다. 이제 자가 진단을 하고 이거는 안정제를 먹으면 돼. 그래서 약만 열심히 드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있다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서 갔더니 관상동맥이 막혔대요. 그래서 뭐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죽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안 죽었어요. 예. 병원 옆에 살아가지고 안 죽었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스텐트 하고 나온 다음에 심장 스텐트 했어요. 스텐트 하고 나이도 저보다 어려요. 어린데 그래. 그 스텐트 하고 나왔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의사가 묻더라는 거예요. 이게 관상동맥이 막히면 전조 현상이 있는데 있었냐고. 없었다고 뭐. 잘 보니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죠? 가슴과 어깨 쪽에 통증이 있었던 게 그게 전조 현상인데 무시해 버린 거죠. 왜 무시했죠? 그 알량한 지식 때문에. 그냥 모르면 병원 갈 건데 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인터넷 같은 게 참 문제죠. 의사한테는 안 가고 인터넷에서 다 뒤져가지고 혼자 울고 혼자 위로받고 혼자 막 그러죠. 그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선악과가 똑같아요. 지식이요, 덕 없는 지식은 망치는 거예요. 알아요? 교회에서도 덕 없이 뭐 성경 좀 안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다 죽이는 거라고. 그 힘 중에 지식의 힘이란 게 있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덕 없는 돈은요 다 망쳐요. 눈먼 돈은요, 방향 없는 돈들은 공동체를 깨게 만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힘들, 뭐 지식 포함해서 모든 힘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굴복하고 주님의 사명에 쓰임 받는 배려하는 힘이 될 때만 이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아스입니다. 저는 그 보아스가 참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힘 모든 것들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쓰니까 그게 모멘텀이 생기고 힘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2018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한 이유가 뭐냐하면 뭐 여러분들이 눈에 띄듯이 우리 교인들이 정말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걸 받았거든요. 뭐 영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뭐 진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감사가 넘쳐나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걸 또 자랑도 안 하고 겸손한 성도들 되고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 받은 바 힘을 이제는 언제든지 썩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나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 싱싱해지고 타락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사명으로 가는 겁니다. 배려하는 거. 우리 지금 좀 믿음 좋은 사람들, 뭐 특별히 목사가 제일 많이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자기만 선이고 남은 다 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치고 배려하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려하지 않는 힘은 다 썩게 돼 있다라는 거. 우리도 보아서 같이 잘 배려하고 쓸 줄 아는, 근데 결코 연약하지만 이 타락으로 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보아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배우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교만이 최고의 저주죠. 왜 그러죠? 교만이 나쁜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배우지 못하는 거죠. 교만은 못 배워요. 제가 옛날에 리더십 잡지 같은 걸 쭉 보다가 리더십 뭐 다 보니까 책 볼 게 없더라고. 그래서 리더십하고 제일 비슷한 게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병법서를 읽으라 그러더라고요. 중국 병법서. 그래서 중국 병법서를 꽤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병법의 결론은 이거예요. 최고의 전략은 뭐냐? 적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 모든 내용들 가운데 핵심이 그거예요. 적을 교만하게 만들면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을 교만하게 만드는 이유가 적을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겠어요? 교만할 때가 제일 약하기 때문에. 전쟁할 때 아는 거예요. 적을 교만하게만 만들면 이기는 거예요. 왜? 교만할 때가 제일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대적인 마귀도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성장이 없어요. 교만하면 변화가 없다고요. 왜?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잘 보세요. 이 조합이 두 사람과의 만남이 기울어진 추예요. 이 보아스하고 룻하고 어찌 보면 너무 격차가 큰 거예요. 이질적인 조합이라고.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이거 뭐 어떻게 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시 이게 가부장제 사회 아니에요. 남자고 여자. 이게 뭐 극과 극.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극과 극. 이 보아스도 이제
이게 룻을 볼 때 맨날 뭐 내 딸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나오미가 부르는 거랑 똑같이 얘기해. 그래서 보통 나이가 많다고 얘기를 해요. 나이 무지 많은 사람, 젊은 여자. 이게 극과 극이고, 유대인, 이방인 이것도 극과 극이고, 원주민과 이주민 이것도 극과 극이고요. 그 다음에 뭘 이렇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이것도 극과 극이고, 소중한 존재, 뭐 이렇게 버림받은 존재 이것도 극과 극이고. 하여튼 이 보아스하고 룻하고는 뭘 만나는 점이 없어요. 그냥 양극이에요, 양극. 그러면 되게 무시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뭘 배울 게 있어요? 아니면 동정이나 하든지. 나는 그냥 내 말이나 따르고 오고 그래 뭐 이래야 될 건데. 잘못해 룻도 훌륭하지만 보아스가 너무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그 룻을 향해서 열린 마음이 있어요. 그 룻이 세 가지 율법의 해석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삭 죽기 개념, 이 코너에 있는 것만 먹으라 그랬더니 법정신이, 하나님의 법정신은 가난한 자와 동물도 먹이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왜 코너만 하냐? 저렇게 주사하다가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 안 되냐? 이삭 죽기. 그게 하나님의 법정신 아니냐? 이 코너라 그래서 그걸 문자적으로 코너로만 얘기하면 되느냐? 이렇게 떨어진 것도 주워갈 수 있는 것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제안을 했는데, 그러네. 그래서 받아주잖아요. 그러네.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인드를 이해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계대 결혼 또 기업 물을 자 이거 조합해 가지고 해석하는 법도 몰랐어요. 그죠? 근데 그걸 제안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회 보장책이고, 그다음에 한 집안에 그 기업을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데 이거 예외 조항 아니냐고. 그죠? 슬로보아드의 딸들 뭐 얘기 여긴 나오진 않지만 그들도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약해져 가지고 이거 딴짓하러 넘어갈 수 있으니까 딸들에게도 유산 넘기게 해달라고. 그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슬로바스의 딸들 같은 도전을 룻이 한 거예요. 룻은 더 스케일이 큰 거죠. 그에 대해서도 안 받아주면 끝인데 보아스는 받아주잖아요. 그런 것도 있네. 다른 관점을 수용하잖아요. 일단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쭉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처음 등장했을 때 보아스보다 룻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훨씬 유력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매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나를 만나고 1년이 지났더니 피폐해져 있어. 옛날에 웃고 다니는데 이제 심부룩하고, 그죠? 옛날에 새벽기도 나가는데 이제는 뭐 1년에 한 번도 나올까 말까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어깨도 쳐져 있고. 그러면 나쁜 여자예요, 그 여자. 그죠? 그런데 룻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보아스는요 더 유력한 자가 돼 있고, 더 싱싱한 자가 돼 있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 있고. 그게 굉장한 거죠. 그거. 그 이유가 뭘까요? 겸손해서 그래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 룻에게도 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쭉쭉 흡수를 하니까 뭐 나오미도 생기가 돌고, 그 죽었던 그 집안 엘리멜렉 가문도 재산이 다 연결이 됐잖아요. 다 살아나게 가문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뭐 보아스 자체도 뭐 살아나게 되고,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그 나쁜 표현이 뭐냐면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이면 아브라함도 되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도 그냥 열린 마음 가지고 잠깐 배우려고 하잖아요. 뭘 배울까? 뭐 기독교 얘기는 아니지만 유교에서 그런 얘기잖아요. 3인 행위면 필요하다라고. 3명이 함께 지나가면은 반드시 우리 선생님이 계신다고. 나의 선생님이 있을 거라고.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배워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건 겸손입니다. 보아스 같은 이런 배려하는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 이게 있을 때 챔피언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축복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잘해도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잖아요. 마음껏. 우리 교회에서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부어주셔도 자꾸 배려하는 사람들 보면은 스케일이 더 커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통로가 되니까.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겸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끄러운 잡음이 없어요. 잡음이. 잘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시켜놓으면 자꾸만 싸움질하고 그렇게 부딪히고 막 이런 사람 보면은 이게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배우고자 하고 겸손하고 이러면 어디 싸움이 벌어지겠어요. 그게 상대가 전의를 상실해 버리지. 근데 이게 에고가 살아 있으니까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면 이 공동체도 어려워지고 자기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게 맨날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 보십시오. 모든 걸 다 갖췄지만 이런 겸손함,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 그리고 배려하고자 하는 이런 사명감, 이것이 그를 살리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 다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323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